결핍된 인생은 저주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결핍된 인생은 저주가 아니다.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우리 사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결핍의 사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보다 건강이 결핍되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 물질이 결핍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다른 이들을 향한 신뢰가 결핍되기까지 하면서 여러 결핍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와 이혼의 합성어인 코비디볼스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혹은 재택근무와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코로나는 각 가정의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와 이해까지도 결핍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핍이라는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모자라는 것을 결핍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어떤 부분이든 결핍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결핍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취미와 여가생활, 문화생활이 결핍되게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해질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가정의 사랑이 결핍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혼의 위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된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저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핍된 인생은 반드시 저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보다도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에게 있어서 결핍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맹인은 일단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 시각이 결핍되었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이 결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던 눈이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즉 맹인은 자신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오늘 경험하게 된 이러한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고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맹인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맹인이 고침받기 직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맹인이 고침받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본문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이 두 이야기가 서로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12제자의 모습과 맹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고침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12제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지 않았을까요? 즉 결핍과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특별한 결핍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결핍된 인생이었습니다. 결핍과 그다지 상관없었던 12제자와
결핍 그 자체였던 맹인의 모습이 오늘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핍된 인생이 반드시 저주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잠시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결핍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핍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동안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전파하며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은 너무나도 잊지 못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워졌고 또 가까이 지냈고 함께 했다면 예수님과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표정만 봐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역인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인 일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거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따르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토록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들의 반응 역시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제자라는 신분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결핍 없이 살아왔던 지난 3년의 시간이었지만 이 중대한 시점에 결정적인 결핍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 결핍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즉 말씀이 결핍된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 결핍되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결핍되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결핍되어 생명이 위협받고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말씀이 결핍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저주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결핍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결핍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핍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결핍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결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결핍되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말씀이 결핍되지 않은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결핍이 아닌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핍이 있으면 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으면 채움이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맹인의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보시니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민폐만 끼치던 그런 맹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게 되면서 민폐를 끼치던 인생이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만 같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을 결핍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눈이 낮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맹인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결핍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채움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인생을 채움의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결핍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은 결국 자신을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결핍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조금 결핍되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조금 결핍되어도 괜찮습니다. 학벌이 결핍되어도 괜찮고 은사와 달란트가 결핍되어도 괜찮습니다. 왜죠? 왜 괜찮습니까? 바로 결핍이 있다는 것은 채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핍이 없다면 채움도 경험할 수 없지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가지고 오늘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핍을 채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결핍으로 얼룩진 모습이지만 그 결핍을 채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으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결핍을 채움으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채움의 은혜, 채움의 인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결핍의 요소가 생기게 되면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은 마치 저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결핍된 인생이 저주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결핍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결핍되는 일만큼은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든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